우리 옆에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아니고 네 종류 아니고 한 종류도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두 종류의 사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옛사람, 또 누구예요?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새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땅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사람,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자꾸 옛사람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를 못해요. 변덕스러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배를 게을리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이러한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면은 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쓱 들어와서 나를 잡아당깁니다.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나 자신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내 속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은 늘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이겨요? 늘 옛사람, 새사람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새사람이 이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이겨요? 옛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결정 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싸워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거 옛사람의 모습이야. 옛사람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대항하고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 자, 옛사람 들어갑니다. 5절 읽어보죠. 5절 읽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요. 옛사람. 지금 흐릿한 분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5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내가 싸워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랍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그렇다면은 8절 9절도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까 읽었던 5절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을 통한 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범하는 죄, 그게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읽은 8절 9절을 보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들은 다 생각과 말을 통해서 짓는 죄,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으로 짓는 죄 5절, 8절 9절은 뭐예요? 생각과 말로 짓는 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5절, 8절, 9절 행동으로 짓고, 여기는 생각과 말로 죄를 짓고, 그런데 어디로 짓든지 간에 이것들 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이 사라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것들이 머리 들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난 넘어뜨리게 만든다니까 이것들이. 그러니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제목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워서 새사람이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옛사람이 백전백승해버립니다. 성령 충만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일생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일생 갈망해야 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왜? 거기서 결판 나니까.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해야 이 영적 씨름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성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12절 읽습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할, 욕심내야 될 새 사람의 모습.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으랍니까?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인격의 덕목,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격을 온전히 갖추신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런 인격을 갖추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의 목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훈련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닮아가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닮고 그걸 이제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닮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인격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추구해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8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입으신 인격의 옷을 입으라, 또 입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그 앞부분만 제가 불러보면 이러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다. 그 향기가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이 되니 주님의 그 입으신 옷은 참 아름답다. 2절은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봐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내가 만져봐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시네. 3절은 이거예요.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예수님이 입으신 인격의 옷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옷이야말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예요. 자, 12절을 다시 읽어봐요. 12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건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에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맞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찌질하게 옛사람의 옷 걸치고 돌아다니지 말고 거룩해진,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이 거룩한 백성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 뭐라 그래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중국에 이제 그 신학교 강의하러 여러 해 한 6, 7년 이렇게 갔었는데, 그 거기 졸업생 중에 목회를 하면서 칭따오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던 중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가는데 그 교회들, 이러이러한 교회를 좀 제가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온 김에 그 교회들을 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시간 내갖고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 오후까지 그분 매시고 다니면서 한국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렇게 그분이 꼭 가고 싶다는 교회들이 중국에서 한국 교회 이제 그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교회에 많은 걸 배우고 그랬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다 연락해갖고 다 이렇게 연결해서 안내를 해서 갔습니다. 그냥 가면은 그냥 방문자가 이렇게 돼갖고 건물만 보고 오는데 미리 연락해서 그 담당자에게 딱 해갖고 하면은 거기 가면 선물도 줘.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물 받는 거 다 안 되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안내해갖고 가봐갖고 알아요. 어디로 가면 선물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 양반 갈 때 선물 엄청 받으고 갔어요. 별의별 선물 다 받으고 갔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저기 명성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부목사님들 중에 제 신학교 동기들이 여러 명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선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 선배이신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오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2006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3, 40명의 성도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때 통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그분이 와서 선교 목사로 계셔서 잘 됐다 해서 이제 그분에게 연락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 여러 사람 만나고 안내를 쭉 장소도 안내하고 그러는 중에 그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교회 역사 박물관을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 보니까 싹 올라가면서 30년 역사가 쫙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뒤에 큰 지구 본 그림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김삼환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딱 서 있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발이 있어. 발바닥 표시. 그러면 방문한 사람이 그 발바닥 거기 자기 발 딱 얹고 김삼환 목사님하고 악수하면 돼. 김삼환 목사님은 어떤 거예요? 모형이 뭐예요? 실물 크기하고 똑같은 모형을 그대로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악수하는 장면을 저거 찍어달래요. 그러니까 한 10방 찍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저렇게 10방 딱 찍어주니까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딱 악수하는 거죠. 뒤에 그냥 지구본 크게 있어갖고 악수하는 장면이 딱 찍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좋아. 그랬는데 이제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엔가 또 한국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겁을 덜컥 먹었죠. 또 어디 놀자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급하게 왔다가 이제 가는데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때 그 사진 찍은 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크게 액자를 해갖고 벽에다가 딱 걸어놨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삼환 목사님이랑 악수하면서 사진 찍은 거 벽에다가 탁. 근데 김삼환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실제로 손 잡아본 적도 없고 그 모형과 악수를 한 그 그림을 그 사진을 벽에다가 그렇게 크게 해서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악수는커녕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 모형과 찍은 사진 걸어놓고 그 볼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김삼환 목사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악수하시고 우리에게 어깨라도 두드리신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넌 내 거야 하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방문해서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넌 내 거야 하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하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운 그러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찌질한 죄로 뒤범벅이 된 그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옷을 입어야 된다. 또 둘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걸맞는 그 관련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뭐냐면은 우리는 거룩한 자다. 12절에 나와 있죠. 거룩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대요? 거룩하게 해주셨대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뜻이.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의미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즉 거룩한 자들 해서 성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성도입니다. 선택받았으니 선택받지 못한 이들과 다르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옷,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련된 특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다. 택하셨지요? 거룩하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지요. 여기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이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달리 표현하면 완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처럼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사람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 사람 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긍휼과 자비를 추구하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은 악한 자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물론 선한 자의 밭에도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야.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다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하나님은 다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도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즉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옷을 우리가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을 입고 그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 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과 온유. 나 자신을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파송되어지는 그때를 현대 선교의 출발로 본다는 말이죠.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룬 업적이 굉장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업적을 이렇게 견줄 만한 선교사들이 또 있을까? 굉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힌두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힌두어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했다는 거예요. 또 인도의 언어가 1400개 있다 그러죠. 공용어만 14개가 있다 그러죠. 그 중에 6개의 언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6개의 언어 문법서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는 산스크리트어, 이 언어로 인도의 고전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이 산스크리트어를 영어로 많은 고전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읽게 만들었어요. 이 엄청난 일을 이룬 탁월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윌리엄 캐리에 관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그의 업적 뒤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윌리엄 캐리의 겸손과 온유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늘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참 겸손과 온유.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한평생.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그 비문, 그거를 직접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비서, 그것까지도 만들었지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윌리엄 캐리 1761년생.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 잠들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사람. 벌레 같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한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 나는 벌레 같은 자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소용없는 자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수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냥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를 높이거든요. 온유한 자를 들어 쓰시거든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우리들은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의 옷, 그 죄짓게 만드는 행동으로, 말과 생각으로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새로운 옷, 새 사람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서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겸손의 옷을 입으세요. 온유의 옷을 입으세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겸손의 옷을 입겠습니다. 온유의 옷을 입겠습니다. 셋째 입어야 할 옷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오래 참음, 이 인내의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샘플이 예수님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참으셨지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았지요? 참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한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참으셨지요? 십자가 앞에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 앞에서도 참으셨지요?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는 수많은 인간들 앞에서 참으셨지요? 인내의 옷을 입으셨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도 오래도록 말이죠. 환경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참아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참아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서로 용서하는, 이 용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용서의 옷, 용서의 옷.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면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용서만으로는 모자란지라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읽어보죠. 13절 14절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서로 용서하고 그것이 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 폴 트루니에 박사의 서적이 꽤 많습니다. 폴 트루니에, 스위스의 심리학자요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그가 이제 환자들이 그를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책 중에 의사의 임상기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의사의 임상기록. 그런데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성 빈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폴 트루니에 박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은 거예요. 6개월간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봅시다. 그래서 며칠날 입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날 안 왔어요. 그리고 여러 날 지난 뒤에 이 젊은 여성이 찾아왔는데 아주 얼굴이 밝아져서 왔어요. 그래서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때 안 왔어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를 찾아가서 용서했어요. 그 뒤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인적으로 좋아진 것이죠.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사랑을 담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형제도 살리지만 나도 사는 거예요. 용서엔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용서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이 살아났어요. 치료받았어요. 회복됐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사랑을 담은 용서, 용서를 담은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우리는 이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직도 이 용서와 사랑과 관계없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거 불로동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의 옷, 이것을 입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옷을 입자. 감사의 옷.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꼭 입어야 할 옷, 바로 감사의 옷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면 무엇보다도 감사가 많아집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달리 표현하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무엇보다도 감사가 막 넘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감옥과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을 기록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알죠? 높은 담이 있어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높은 담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고립된 생활을 해요. 똑같아요. 수도원도 고립되어 있죠.
감옥도 고립돼 있죠. 높은 담이 쳐져 있죠.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감옥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 있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환경은 비슷하지만 내면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분들 보면은 집에서도 감사, 나가서도 감사, 병원에 입원해도 감사, 그저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암에 걸리셨는데도, 제가 어젯밤에도 전화해갖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기도하기 전에 미리 목사님 저 정말 감사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요즘은 입맛도 땡겨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든지. 그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냥 그 드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그러면서 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맛이 땡겨요. 그러면서 정말 소소한 거, 그런 걸 가지고 감사하다. 76세 되신 박순덕 성도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 만나시고 작년에 오늘과 같이 세례를 그날 받으셨어요. 세례 받는데 그 당시에 75세, 지금보다 훨씬 젊으셨을 때죠. 그런데 외워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아? 공부해오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냥 깐깐하게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진지하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을라요 하면서 그냥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던, 고백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이 문제예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의 옷만 입고 있다면, 무슨 옷이요? 감사의 옷. 감사의 옷. 감사하는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감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위치, 그 자리가 바로 내 신앙의 위치, 신앙의 그 성숙도입니다. 몇 주 전에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요사이 그 가정이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고 또 뭐 육체적으로도 좀 안 좋고 그러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목사님, 언젠가 주일 설교 중에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할 환경은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했지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할 환경은 없다, 그랬지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즘은 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도 감사를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감사거리 찾으니까 정말로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더라니까요. 그것이 그분의 지금 신앙의 수준이에요. 감사하는 만큼 내가 우리 주님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 꼭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은 감사의 옷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불평의 옷을 집어던지고 감사의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죠? 예?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고 사랑할 것이지요? 그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내가 아직도 저 다리 밑에서 입고 있던 옛날 그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겁니까? 신분이 변했는데 다 벗을 것 벗고 입을 것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옛사람의 그 모습을 아직도 미련에 남아서 그거 주섬주섬 주워 입고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새 사람, 영의 사람답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은 늘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그런 싸움의 그 한복판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터 말이죠. 누가 이긴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새사람이 이겨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옛사람이 늘 이겨요. 그 싸움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명심하고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 잘 입어서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옷을 입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지금 옛사람의 옷 입고 있는 분 계시죠? 벗어야지 하면서 여전히 그 붓기, 그 누더기 걸치고 있는 분들 계시죠? 알면서도 그걸 벗지 못하고 정말 귀하고 좋은 내 신분에 걸맞는 옷이 있는데 그거 입지 못하고
입어야지 하면서 여전히 옛 누더기 입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벗을 것 벗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입을 것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자꾸 나로 하여금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늘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들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비전을 끌어안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벗어야 될 옷,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유난히 벗지 못하는 옷이 있잖아요. 오늘 열거된 것들 중에 말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옷을 벗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제 벗어 던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 새 사람의 옷, 그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VIP를 작정했습니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그 얼굴,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그 얼굴 기억하면서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작정했습니다. 작정한 그 VIP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VIP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른들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VIP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옷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옷,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VIP를 작정했습니다. 기도하며 품고 기도하며 작정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며 초대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11월 1일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싸우리 하나님이여 마음껏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둔한 우리의 생각, 연약한 우리의 방법, 참으로 미련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나타나며 그리하여 반드시 11월 1일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순종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꾼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멋지게 쓰임받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